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 번 만나시고 또 홍길동처럼 사라지셨습니다. 사라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누가 맨 처음 봤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에 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최초의 메신저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가장 천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똑똑하고 스펙이 좋은 사람을 택하시기보다는 천하고 낮은 사람을 주로 많이 택하십니다. 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택함받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달려왔지만 이제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했다고 전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못 봤거든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봐 두려워서 꼭꼭 숨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어디에서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숨어 있습니다. 도마는 없었네요. 도마 없이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홍길동처럼 짠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그죠? 제자들이 무서워서 자기들도 붙잡혀가서 죽음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직 부활이 뭔지 이해를 잘 못한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사역할 때 죽은 사람을 3명 살리셨습니다. 누굽니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나사로도 살리셨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도 살리셨고, 죽은 사람 3명을 살렸으면 제자들이 믿을 법한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 살린 그 3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실 거고, 예수님 살리신 3명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다시 살아난 것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뿐이고, 예수님은 장차 우리가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그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게 다릅니다.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갑자기 홍길동처럼 착 나타나셔서 보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도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갈까, 제사장 병사들에 의해서 붙잡혀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마 그들이 멘탈이 나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셔요? 평화, 샬롬 합니다. 샬롬 합니다. 샬롬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제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상태가 샬롬의 상태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리에 각자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날 때 그게 죄가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주님과의 만남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덟이 된 주일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죠. 그날, 그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또 도마가 믿지는 않았죠. 나는 주님, 부활한 주님을 직접 봐야 믿겠다. 도마가 믿지 않았죠. 그러다 여덟이 됐을 때 부활하신 주일날 또 돌아왔죠. 제자들이 또 모였습니다. 도마도 모였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왜 그들이 여덟이나 날 동안 모였을까요?
아마도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또 부활하신 날도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맞게 주님은 또 부활하신 날 아침에 또 그들에게 탁 나타났습니다. 도마 보고, 도마야, 내가 못자국 내가 못 박힌 손과 발이 이렇게 있다. 못자국을 봐라. 도마가 예수님을 보자.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가로 앞에 뭐가 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가로 닫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 되십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과 도마의 고백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주님이 홍길동도 사라지셨습니다. 탁 사라지셨어요.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자,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이 두 번이나 오셨긴 했지만 어디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이 캄캄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난 그곳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베드로라면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처음 만난 그곳에 혹시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요. 아마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처음 주님 만났던 그곳으로 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또 간 거죠. 성경에는 고기를 잡으러 갔다 하지만 사실 누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다시 예수님 행여 오지 않으실까?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갈릴리 호숫가로 갔다고 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예, 주님이 갑자기 사라진다. 아무도 어딘지 모르는데 주님 만날 수 있는 방법, 내가 주님 처음 만난 그곳에 주님 찾아오지 않으실까?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그들이 갑니다.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는데 또 처음 만날 때처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예,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예, 오늘 배경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부활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말씀이요. 제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아멘. 예. 오늘은 5월이 첫 주입니다.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저희는 부활절 설교로 말씀을 대신하며 부활절 예수님 부활 이후 어떻게 가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잘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어린이들을 수아윤희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어린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놀라운 계획을 소아 윤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귀한 사람이란다. 알았죠? 네.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세 번째 만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신 부활 이후 주신 말씀이 첫 말씀이 뭐였습니까? 첫째는 샬롬이었죠. 샬롬이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메시지, 첫째 메시지가 샬롬입니다. 제가 샬롬의 뜻을 계속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상태가 뭐라고요? 샬롬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샬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상태가 평화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방황한다면 우리는 샬롬을 잃어버립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위치를 지킬 때 샬롬의 상태가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위치에 있을 때 샬롬의 상태를 이룹니다. 형제들 간에는 서로 우애가 있고 사랑할 때 샬롬의 상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샬롬은 결국에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곧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활은요.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죄의 세력, 마귀 사탄은 우리를 부활에 참여하지 영원한 생명에 주는 부활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사망의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참으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완전한 존재, 나는 모순 덩어리, 나는 엉터리 같은 사람이야.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좋은 대학을 나왔고 나는 머리가 좋고 나는 똑똑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가장 불완전한 존재야. 나는 참 엉터리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정말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두 번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근데 또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라면, 예수님이 제자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겪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무력하게,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너무나 무력하게 붙들리고 끌려가시고, 변명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냥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을 안 쓰시고 그렇게 고난당하신 겁니다. 그를 지켜본 제자들은 두려움과 실망과 낙심 속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고난 한 20일 전, 한 열흘 전으로 뒤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여행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들과 지금 마지막 여행을 가는 중이란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지도자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나에게 고난받고, 그들에게 고난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째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요. 베드로가 아주 무례하게,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단어를 보면 아주 거칠고 무례하게 예수님께 논리적으로 따져 묻는 겁니다. 예수님 멱살을 안 잡았을 뿐이지, 마치 예수님 멱살을 잡고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3년 6개월 따라오면서 하나님, 저는 수십 명의 식소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저만 고생한 게 아닙니다. 제 아내와 자녀들, 저의 동생네 가족들, 저의 모든 가족이 다 제가 배와 금을 다 버렸기 때문에, 제가 가장으로서 재정적인 경제적인 역할을 안 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제가 그런 걸 다 마다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여태까지 3-6개월 따라왔는데, 주님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를 단장케 하신 그 능력으로, 오병의 기적을 베푸는 그 능력으로 우리 민족 수백 년 동안 식민지였던 우리 민족의 우리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겠다고 그러십니까? 또 어떤 제자는 뭐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예루살렘 와서 주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예루살렘 회복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우편에, 우리가 주님의 좌편에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3일째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누가 주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느냐, 서로 막 싸우지 않습니까? 불과 십자가 고난받기 전 열흘 전입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너무나 무능하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75kg 이상 되는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홍포를 벗기시고 물가피를 다 쏟으시며 6시간 동안 손가발에 못 박히시고 살과 근육이 찢기우는 그 끔찍한 고통을 받으실 때, 제자들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이 그냥, 그들은 아마 그 12명의 제자들은 정신이 다 나간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가 나중에 이거 잘못된 거구나 깨닫고 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시 이거를 취소합니다. 원래대로 합시다. 취소합니다. 내가 예수님 판 거 다 취소합시다. 은 30에 돌렸지만 그들은 그 은 30을 집어 던집니다.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회개는 시작됐지만 죄책감에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그런 죄책감에 자살합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이 찔린 겁니다. 자기 스승을, 예수님을 자기가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는 자살하고 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우리 식구 전체가 고생했습니다. 여태까지 주님을
따라오려고 제가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거칠게 예수님이 항의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는 이 밤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못 박히고 고난받고 종교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새벽닭이 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엉엉 울며 통곡하며 그는 회개하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이제 세례 요한만 사도 요한만 기록한 요한복음만 예수님 어머니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고난받고 계실 때 나이가 제일 어린 사도 요한만 예수님 어머니와 함께 주님 앞에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다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3일째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 만나고 또 일주일 지나서 부활하신 아침에 또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그곳으로 베드로가 가고 또 예수님도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역시나 그날 밤에도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맨 먼저 알아봅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도 본능적으로 직감했을 겁니다. 주님이 하실까? 이렇게 알았을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막내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다시 바르게 고쳐 입고 물에 뛰어들며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때 베드로 심정 어땠을까요? 만감이 교체했겠죠. 예수님 숯불을 펴놓고 그들에게 아침을 식사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생선을 굽고 주님이 그들에게 생선을 먹습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1대1로 대화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뭡니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뭘 가르치시고 계십니까? 사랑입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전 같으면 금방 영점 치나가려고 주님 내가 사랑하죠 막 이랬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말 못하고 아주 무겁고 진지하게 주님, 주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한지를 주께 잘 아시잖아요 라고 그 베드로의 표정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을까? 아마도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여태까지 베드로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 하는 아주 경건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3번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똑같이 대답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이 3번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진지하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대목이 베드로의 신앙을, 베드로의 영성과 베드로의 믿음을,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이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이 사람을 부활이 뭔지 가르쳐 주시고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목양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준 것이 사랑과 목양입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목사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사랑이 부어집니다. 사랑이 부어지면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양해야 됩니다. 목사만 목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다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럼 이 사랑을 받으면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 사랑 나 혼자만 갖고 있어야 돼? 아니면 이 사랑이 흘러 넘쳐야 돼요? 사랑은 흘러 넘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은 흘러 넘치는 특징이 있고,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용서하는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능력이 있고, 또박또박 이렇게 따지는 능력이 없고, 거꾸로 사랑은 따지지 않고 그냥 덮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모세오경에 나오면은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 없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합니까?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이 뚜껑을 뭐라고 한다고요? 속죄소. 속죄소. 무엇을 속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준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성소 안에서, 법궤 안에서, 언약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준다는 그러한 뜻을, 그 단어를 가지고 속죄소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은 죄인들에게 다시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우리가 죽었다면 부활하고, 살아있다면 부활의 몸으로 갑자기 신령에 변화됩니다. 우리 육체가, 이 육체는 썩어질 육체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 살아있다면 이 육체가 갑자기 호련히 변화돼서 부활의 육체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육체로, 부활로 쫙 변화됩니다. 그러면 신기할까요? 안 신기할까요? 신기하겠죠? 말씀대로 정말 내가 부활됐네. 내가 30대로 확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부활됐네. 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네. 혹시 천국 가서 먼저 있다면 정말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네, 부활했네. 감격할까요? 감격 안 할까요? 감격하겠죠. 이 감격이 넘쳐나겠죠. 놀라움이 넘쳐나고요, 감격이 넘쳐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이걸 다른 말로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겠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됐군요. 예수님 부활이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했군요.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죄인, 지옥 갈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예수님 피로 씻어주시고 나에게 오직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니, 내가 정말 부활에 이르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천사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 안에 무엇을 먼저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님의 부활이 나도 참여한다는 이 부활에 우리가 정말 그때 부활할 때 참여했을 때, 우리 모두가 부활에 함께 참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미리 먼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부활이 제일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서 부활입니다. 아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우리 교회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우리도 나중에 부활합니다. 예수님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모두가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을 우리가 그날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십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이제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네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지? 이런 뜻입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뜻이요. 예? 성경을 덮어놓고 읽어야 돼, 알고 읽어야 돼요? 알고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베드로에게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뜻이 무슨 말이라고요? 베드로야, 너 봤지? 내가 십자가 고난받고 죽는 거 봤지?
내가 미리 먼저 얘기했지. 내가 십자가 고난받고 죽을 거고 3일째 살아난다고 말했지 않느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지 않았냐. 베드로야, 내가 정말 너는 나를 3번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고 네가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안다. 내가 너 무서웠지, 도망갔지, 저주했지. 그건 네가 너도 정신없이 한 거야. 네 믿음이 거기까지 뿌렸던 거야. 네가 이제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없지. 베드로야, 내가 정말 부활했지. 너도 내 부활에 참여하는 나의 제자란다. 너도 믿음으로 나의 부활에 참여한 제자란다. 너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거란다. 이것이 뭔지 아냐? 이게 사랑이란다. 오늘 말씀이 그 뜻입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이 부활이 너희 것이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란다. 이 사랑으로 너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미혹이 와도 다 이겨내고, 죽음이 와도 순교가 와도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이해하죠. 그럼 주께서 아시잖아요. 이 한마디에 예수님의 그 의도를 다 알고 베드로가 주님 주께서 하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고 제가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라 지금 새롭게 변화된 상태로 제가 죽음도 두렵지 않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 믿음으로, 제가 죽음도 두렵지 않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증거로요? 여기 헬라어 단어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하는 헬라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고 죽음도 다 내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겁니다. 우연히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합니다. 우리가 딸과 함께,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요. 구명조끼가 한 사람만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구명조끼를 미안하지만 내가 입을게 이렇게 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냥 딸에게 주겠죠, 그냥. 그죠? 그러고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요즘에는 부모들이 안 그런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눈치를 감고 자기가 입는 부모가 요새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진짜요. 요즘에 자녀를 놓고 책임 안 지는 부모가 너무 많아요. 부모에게 상처받는 자녀가 너무 많아요. 부모 노릇하기 힘들어요? 쉬워요? 너무 힘들어요. 부모 노릇하기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며 기도해야 돼요. 사춘기를 키워보지 않고 인생을 논하지 마세요. 얼마나 자녀 키우기 힘든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자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자, 부모는 누구나, 정상적인 부모는 한 명만 입을 수 있다면 당연히 자녀에게 입혀주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우리가 헤어질 겁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네요. 존 웨슬리라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은 사진 보세요.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온지 아세요? 영국에서 세계적인 대학을 나왔어요. 어느 대학을 나왔을 것 같아요? 옥스퍼드 대학 출신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출신. 똑똑해요? 똑똑하지 않아요? 똑똑하죠. 영어, 헬라, 히브리, 라틴어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천재예요, 천재. 이분이 이제 어머니 믿음이 좋죠. 어머니 이름 수잔나인데 믿음이 너무 좋죠. 어머니가 잘 때마다 자녀들을 다 안수기도 해줍니다. 매일요. 어머니 믿음 좋죠. 부부가 믿음 참 좋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예배로, 기도로 잘 양육합니다. 이 당시 영국 국교의 믿음은 로마 카톨릭 구원론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입술로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다 구원 얻는다고 선포하는 구원론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천국 가려면 선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공적도 있어야지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구원론이 오늘날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이고, 이 당시 로마 카톨릭 구원론이고, 영국 성공의 구원론이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영국 성공이라는 교단이 있죠, 그죠? 성공의 교단이 영국 국교의 교단인데 거기에 구원론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플러스 뭘 해야 된다고요?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공적이 쌓여야지 천국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 천주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 갑니다. 착한 일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당연히요. 착한 일도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행위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곧 뭐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까? 루터, 칼빈, 웨슬리는 그들의 설교와 그들의 논문에서 믿음은 곧 거듭남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근데 많은 그 후에 신학자들이 이거를 좀 다르게 설명하느라고 이게 정말 엉망진창이라고 말했습니다. 루터, 칼빈, 웨슬리는 동일하게 말합니다. 구원론이 같습니다. 사실은요. 공부를 깊이 목사님들이 안 해서 그래요. 구원론이 같습니다. 루터, 칼빈, 웨슬리의 구원론 핵심이 동일합니다. 믿음이 곧 뭐라고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모태로 태어나지만 두 번째는 성령에 의해서 내 영혼이 태어나는 겁니다. 예. 누구의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 이 경험을 실제로 해야 돼요. 한국교회 문제점은 이것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만 지식적으로 이해시키고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당연히 그렇게 예수님을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교리적으로요. 특히 하이퍼 칼빈리즘에 있는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은 만세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 얻기 택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거듭난 겁니다. 이렇게 미리 선언해 줍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존 웨슬리 같은 이분은 그런 구원을 갖고 있다가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인디안들에게 빵도 주고 착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인디안들은 주술과 무속신앙이 넘쳐나는 곳이잖아요. 자, 무속신앙이 넘쳐나면 정직할까요? 거짓말을 잘할까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무당들, 이 무속신앙인들은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인디언들에게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절망합니다. 실패합니다. 야, 이거 불가능해 보인다. 이거 도저히 복음이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절망하고 존 웨슬리가 돌아옵니다. 대서양을 뉴욕에서 배 타고 아마 뉴욕에서 배 탄 것 같아요. 배 타고 이제 영국으로 대서양을 건너 돌아오는데 포폭을 만난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포폭을 만나서 배가 곧 침몰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벌벌 떨면서 갑판 위로 올라왔는데 비바람이 치는 폭풍 갑판 위에 독일의 경건주의라는 것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도와 비슷하냐면요, 막 성령의 불 받고 막 떨리는 퀘이커 교도하고 비슷합니다. 자, 미국에서 흑인 노예 제도가 있을 때 흑인들을 보호해주고 저 캐나다 쪽으로 많이 보내는 일을 전적으로 헌신한 미국의 백인들이 있습니다. 성령불 받아서 막 몸이 막 떨리는 사람들이 떨린다 그래가지고 퀘이커 교도라 하는 그러한 교단이 있었는데 그들이 목숨 걸고 미국 흑인 노예들을 도와주다가 많이 죽습니다. 노예 사냥꾼들한테 똑같이 백인인데 불구하고 백인의 노예 사냥꾼들에 의해서 그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흑인 노예를 인정하는 백인 상류층의 백인 교회가 있고 이건 잘못됐구나. 흑인들을 도와줘야 된다. 목숨 걸고 흑인 노예를 도와주는 케이크 교도들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 안에서요. 야, 미국이 그랬습니다. 흑인 교회 따로 있고 백인 교회 따로 있었습니다. 백인 교회 흑인이 들어가면 대화한대요? 안 됩니다.
예? 아브라함 링컨 때 그런 미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까지 미국이 그랬습니다. 70초까지 미국이라는 사회가요. 무엇을 말해요? 미국 교회 믿음이 개떡 같다 이거예요. 예. 미국 믿음이 엉망이었습니다. 영국도 그랬고 미국 믿음이 상류층 믿는 믿음 따로, 흑인도의 믿음 따로.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성경적으로요. 말이 안 됩니다. 예. 청교도주의 미국 조상들의 믿음은 참 훌륭하지만 그 이후에 미국 교회의 믿음은 번영 신학에 빠지고, 그리고 흑인을 인권을 유린하고 흑인을 너희들끼리 뭐를 예배드려야 돼. 우리 상류층 백인들은 우리끼리 예배드려야 돼. 이것이 한때 미국 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미국 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엉터리 가짜 교회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곳이 또한 미국입니다. 자, 문제는 미국에 진짜 좋은 믿음의 교회가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한국보다 훨씬 많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보다 진짜 좋은 믿음의 교회들이 한국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미국 교회가요. 자, 한국 교회 믿음 별로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한 후손들이고 WCC를 했던 정도의 믿음뿐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요. 그러니까 저를 뭐 욕하고 저한테 막 비판하겠지만 저는 한국 교회 믿음을 종교로 봅니다. 일반적으로요. 야, 이 정도 갖고 천국 간다? 야, 이게 누가 이렇게 가르쳤지? 야, 이거 구원론도 모르는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쳤구나. 야, 이거 정말 여러분 상식 생각해봐요. 천국 가서 하면 얼굴이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일반 사람들하고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요. 교리적으로 천국 가는 거 절대 안 합니다. 내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안 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정말 거듭나야 됩니다. 웨슬리 얘기 제가 왜 하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간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폭풍 앞에서 그는 죽음의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죽음 앞에. 근데 가판에 올라갔더니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성령 역사 경건주의를 일으켰던 사람들 가운데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판 위에서 서로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손을 잡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배가 곧 침몰하니까 우리가 곧 주님 예수님 만나겠구나. 그러한 경건한 얼굴로, 평화로운 얼굴로 폭풍우 비바람치는 그 가판 위에서 그들이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두렵지 않은 그 얼굴을 보면서 존 웨슬리가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자신과 너무 충격을 먹는 겁니다. 너무 충격받는 겁니다. 도대체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왜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곧 죽으면 예수님 만나도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평안한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왜 나는 곧 죽는다고 두려워할까? 존 웨슬리가 처음으로 자기의 믿음의 실체를 봅니다. 자, 부활의 믿음이에요? 신학적 교리에 갇혀있는 믿음이에요? 예, 아주 신학적 교리에 갇혀있는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아닙니다. 자, 부활의 믿음이에요?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나중에 존 웨슬리는 자기 일기에서 자기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었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웨슬리 일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 대목에서요. 이 웨슬리 일기를 오늘 한국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면 천국 갈 사람 한국교회 전체에서 10%가 안 될 겁니다. 아마도요. 예. 자, 믿음은 죽음을 두렵지 않은 그 상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 말합니다. 요한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뜻이라 했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믿음을 가진 나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을 너에게 첫 열매를 보여준 하나님 아들 바로 나다. 베드로야, 죽음을 내가 이겼지? 내가 말한 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지? 베드로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곧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야, 놀라운 거죠. 베드로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깨닫습니다. 믿음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 거듭남의 상태, 부활의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구나. 이 사실을 베드로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저도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제가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이 사랑, 네가 나를 3번까지 배신하고 부인하고 네가 죽음 앞에 벌벌 떨어서 웨슬리처럼 벌벌 떨어서 죽음을 두려워서 네가 나를 3번
배신하고 저주하지 않았느냐? 네 믿음이 이 정도였는데 내가 부활하고 나서 네가 보니까 정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정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이게 믿음이었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제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깨달은 이 모든 걸 가지고 제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나의 넘어진 믿음을, 내가 죽음 앞에 두려워 떨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믿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날 찾아오셔서 나에게 진짜 부활의 시간을 가르쳐 주신 이 부활의 믿음을 제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내 양떼를 부탁한다. 이게 그 뜻인 겁니다. 예, 주님, 제가 제 넘어진 신앙을 제가 교훈 삼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죽음도 이기시고 정말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이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게 답니다. 베드로의 가슴은 뜨거웠을 겁니다. 지금요. 자, 웨슬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벌벌 떠는 거예요. 죽음 앞에. 근데 가판에 나왔더니 소나비가, 폭풍우 비가 쏟아진 그 가판 위에서 모래변 교도들이 서로 손잡고 뺑뺑 둘러 앉아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하면서, 이제 이 배가 침몰해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 그렇게 꿈에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는군요. 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죽음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 죽음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한테는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만 우리는 죽는 순간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자살해서는 지옥 가지만 주님이 나를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그날인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매일 세상에 성공하려고, 세상에 성공해서 빛과 소금이 된다, 그렇게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공을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력과 명예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 믿음, 이것을 세상에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성품에서, 우리 말을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요. 아멘. 이것이 빛과 소금인 겁니다. 예. 한때 3일기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죠. 전병호 목사님이 그랬죠. 전병호 목사님 정말 안타까웠죠. 청년들이 10,000명 모였죠. 3.1교회.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외쳤어요. 어떤 것을 빛과 소금이라고 가르쳤어요? 판사가 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세상에 성공해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빛과 소금이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맞지만 10%만 맞습니다. 10%만. 그게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뭐가 빛과 소금이에요? 원수를 용서할 때, 내가 화날 때 화를 내지 않고 내가 섬기고 사랑할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헌신을 희생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다른 사람과 함께 지체 함께 나눌 때, 그게 빛과 소금인 겁니다. 아멘. 죽음도 두렵지 않은 믿음으로 불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판사가 돼서 아니에요. 성공해서 빛과 영광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한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빛과 소금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성품, 그러한 얼굴, 그러한 모습이 빛과 소금 그 자체입니다. 아멘.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웨슬리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충격받은 겁니다. 그는 돌아와서 3년 동안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내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내 믿음은 가짜였구나. 내 믿음은 almost 크리스찬이었구나. 내 믿음은 거의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그는 신임하며 괴로워하다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를 합니다. 어떤 번역자는 그거를 99%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하기 재밌게 번역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막 난리 나고 등록 굴러도 그 마음의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진짜 부활의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종교인이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은 장로교인들은 이해 불가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배운 적도 없고 그런 설교를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장로교는 만세전에 하나님 당신을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게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영접한 그 순간 당신이 이미 거듭났습니다. 당신이 천국 갑니다. 영원히 천국 갑니다.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국 장로교회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예수 믿기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부담 없죠. 너무너무 좋죠. 이미 천국 가는 건데 뭐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견인이라는 것을 교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넘어져서 죄를 지어서 다시 회개시키셔서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구원 갑니다. 견인에서 구원 갑니다. 이 견인이 칼빈을 가르친 견인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배웠어요. 저 장로교 고신측 출신이에요. 어릴 때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예정됐기 때문에 하나님 견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간차 우리는 객차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넘어진 것 쓰러져도 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구원열차 기간차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때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 뭐예요? 갑자기 기억 안 떠오르네. 예, 2차 타고 천국 가죠, 그죠? 예,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예수님 기관차, 우리는 객차.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공부를 하고 보니까 칼빈의 견인이 견인할 견자가 아니에요. 경괄 견자에다가 인날 인자인 거예요. 뭐예요? 성화론에서 예수님 믿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죽음의 순간 온다 할지라도 또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고 믿음을 배신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게 칼빈이 맺혔던 견인한 교리였던 겁니다. 야, 세상에 이 교리를 한국 교회가 너무 엉터리로 가르쳐 온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 많습니다. 야, 정말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한 번도 칼빈의 견인이라는 이러한 교리를 한 번도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예. 방송에 나옵니다. 방송에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견인한 교리를 세상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웨슬리는 이걸 충격받고 3년 동안 그렇게 고민하다가 괴로워하다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믿는 자의 죄와 거의 그리스도라는 설교를 합니다. 장로교에서는 믿는 자의 죄라는 설교를 안 합니다.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 그렇게 설교하고 쫓겨났을까요? 안 쫓겨날까요? 당장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그가 홀로 나귀 한 마리 끌고 영국 전역의 광산촌을 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믿다가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진짜 거듭나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배 타고요. 미국에서 대서양 건너 영국으로 돌아올 때요. 제가 세상에 폭포 만나서 죽는 순간에 저는 죽음 앞에 벌벌 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판의 모라비안 기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충격받고 3년 동안 고민하다가 3년째 됐을 때 1758년인가요? 5월 14일인가 18일인가 그때 올더스 게이트를 지나갈 때 로마서 1장 16,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 정말 처음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그때 거듭남을 처음 했습니다 하면서 믿음은 거듭나는 거고 거듭나는 것은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존 웨슬리가 외치면서 영국의 수많은 그런 영국 국교에 거짓된 구원론에 갇혀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 웨슬리 설교를 듣고 막 일어나서 회개하고 생겨났던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감리교단이죠. 물론 지금 한국 감리교단은 그 웨슬리가 가르치던 그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감리교단과 미국의 감리교단은 지금 그게 아닙니다.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어서 신협동서를 가리키는 자유주의로 변질된 한국 감리교회입니다. 현재는요. 존 웨슬리의 참된 구원을 갖고 있는 감리교회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한국교회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한국교회 감리교회는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신협동설로 변질된 감리교회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서울 감신 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협동설을 가르치는 자유주의 신학대학원입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신학대학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이화여대 신학대학원, 카톨릭 신학대학원, 성공회대 신학대학원, 감신대 신학대학원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왜요? 거기는 신협동설,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 예수님이 베드로 오고 요한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 헬라어로 무슨 단어라고요? 아가페 단어였고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성령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게 합니다. 예. 자, 헬라어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그리스 사상 철학에서 사랑을 세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아가페, 둘째는 필레오, 세 번째는 에로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가페는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필레오는 친구의 우정, 그리고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 이렇게 보통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러나 저희들처럼 이제 헬라의 철학과 신학을 깊이 공부한 목사들은 이제 그 단어를 더 깊이 공부해 보니까 세상 학교에서 가르쳤던 거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제가 바르게 정립해 드립니다. 아가페와 필레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물론 의미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필레오 사랑도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레오 어구를 조사하고 찾아보니까 그리스 군대와 페르시아 군대가 서로 전쟁을 할 때 페르시아는 일렬로 쭉 서서 낙타를 타고 일렬로 쭉 서서 칼을 들고 쫙 오고, 그리스 군대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씁니다. 삼각형으로 이렇게요. 영화에서 이제 보면 보입니다. 페르시아는 뭘 타고 일렬로 쭉 서 있다고요? 낙타를 타고 칼을 들고 동그란 칼이 있죠, 그죠? 곡선칼, 이 칼을 들고 있고, 그리고 이 그리스 군대는 창이나 뾰족한 직선의 칼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9명씩 삼각형으로 대형을 이룹니다. 삼각형 방패 들고, 한 손에 방패 들고, 이 9명이 이룰 때 어떻게 이루어요? 아버지와 아들 또는 삼촌과 조카, 또 동네 아저씨와 이렇게 서로 가족 관계나 친척 관계로 이렇게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군대와 그리스 군대가 서로 이렇게 페르시아는 낙타를 타고 그 원형의 그 둥근 칼을 들고 막 달려갈 때, 그리스 군대는 서로 아버지와 아들, 삼촌과 조카, 그리고 친구와 친구 아들, 이런 관계로 9명이 딱 서로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있고, 그리스 군대가 일렬로 착 서로 지나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 군대가 다가올 때 아버지는 누구를 먼저 보호해야 되겠어요? 아들을 먼저 보호하려 하고, 삼촌은 조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조카를 살리려고 하고, 또 친구는 친구 아들을 살리려고 그가 먼저 나서겠죠. 영화 보면 이게 다 나옵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요. 자,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필레오입니다. 네, 친구의 우정,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아가페로 묻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하여 저도 주님을 따라 주님처럼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필레오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성령님이 아가페로 기록합니다. 무슨 뜻이 담겨 있다고요? 목숨 바쳐 나도 너를 위해서 사랑했고 너도 목숨 바쳐 나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아가페로 묻습니다. 베드로도 저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을 이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필레오 단어로 그렇게 대답하게 하는데, 이 두 단어의 특징이 뭐가 있다고요?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는 뜻의 원래 헬라어의 단어, 두 가지 단어입니다. 아가페도 필레오도 목숨 바쳐 상대방을 사랑할 때 쓰는 그러한 귀한 단어입니다. 에로스는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의미하고 육신적인 사랑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무슨 사랑이요?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생명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주신 거란다. 베드로야,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란다.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네가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베드로야 네가 얻는 거란다. 내가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이제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제가 이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제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제서 믿음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아, 부활의 믿음은 예수님 정말 사랑이군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군요. 신명기 6장 4절 9절이 기억나는 거예요. 너는 마음과 뜻까지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부활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요,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랑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 반드시 거듭난 자에 대합니다. 진짜 거듭나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신앙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죄인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혀 고난받고 죽으시고 사흘째 부활하셔서 그 예수 믿는 순간 나의 모든 자가 십자가 피로 씻음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그 생명에, 그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먼저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부모 형제와 내가 이웃을 나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부활의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준 위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순교를 지금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야, 이제 너는 모든 걸 깨달았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그리고 네가 넘어진 신앙을 교훈 삼아 내가 지금 너를 찾아와서 내가 너의 넘어진 신앙을 따지냐? 아니잖아요. 왜 베드로 너 믿음이 그 정도뿐이냐? 예수님이 안 따지잖아요. 오셔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너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목양해라. 이것을 전하라. 기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지상태의 명령을 가르치십니다.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사랑, 부활의 신앙을 깨닫게 한 다음에 이들을 온 세상에 보내게 하십니다.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사랑을 가지고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미션, 사명을 줍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르쳐줘라. 부활의 사랑을 가르쳐라.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라. 그리고 교회를 세워라. 이거를 베드로와 제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세 번째 제자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대화 속에 있는 놀라운 숨겨진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평생 마음에 담으셨다가 또 존 웨슬리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은 죽음도 두렵지 않은 부활의 신앙이 바로 나의 믿음이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죽음을 넘어서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겁니다. 예,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살 때 세상에서 수많은 일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져 쓰러져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쓰러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을 붙들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를 기억하면서 어떤 넘어진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게 부활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얼굴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해처럼 항상 웃으셔야 돼요. 항상 행복하셔야 돼요. 돈 때문에 내 행복을, 부활의 행복을 뺏겨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 개떡 같은 거예요. 네. 내가 좀 심하게 표현하지만 부활의 믿음이 내 것이라는 사람,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해처럼 항상 환히 웃으시니까 어떤 사람 말에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환경에 내 믿음이 왔다 갔다 신음하지 않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오뚜기처럼 변함없이 언제나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에너지가 넘쳐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려 맞아요. 왜 아멘 안 해요 그게? 네. 여러분 부활의 신앙 가진 자들이에요. 어떤 일 만나도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잠깐 상처받아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때로는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회개하면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누가 오셔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